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동안 유행했던 것 중에 방탈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방탈출 카페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TV 프로그램에도 많이 방송을 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들어가서 힌트를 얻고 그 문제 단계 힌트를 얻으면서 해결하면서 방이 이어지고 끝내 마지막 힌트를 풀고 마지막 문제를 풀었을 때의 그 방을 탈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어느 방 하나라도 그 방을 풀지 못하면 절대로 출구를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을 뭐라고 표현하죠? 문제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문제를 풀었다면 그 다음 문제가 또 다음날 생기게 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우리는 문제를 받아들이면서 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잘 풀고 싶은데 어때요? 문제 푸는 게 쉽지만은 않죠.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맞대어 보지만 풀지 못한 문제도 숙제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이 삶에 대한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한 청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년도 어때요? 자신의 문제를 풀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마지막 관문에서 닥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영생에 관한 문제였어요. 구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도 이 청년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고 끝에 가서 마지막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문제가 아닐까요? 영생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청년이 가졌던 그 문제의 해답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한 청년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는데 이 청년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이 청년을 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이 청년을 관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을 무엇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청년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돈 가졌죠? 권력 가졌죠? 심지어 나이가 어려요. 젊음까지 가졌어요.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 말로 다 가진 청년이라고 우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부족할 것 없는 것 같은 이 청년이 마구 달려와서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퍼즐을 풀고 싶었어요. 그 퍼즐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생, 구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생,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는데 그 소문이 예수님에게 가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 소문을 들은 청년은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되죠. 달려와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이 청년은 영생이라는 것을 얻고 싶었는데 그 영생을 이 청년은 열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 이 영생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기적을 많이 베푸셨죠. 아픈 사람 고치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신 분이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겠구나, 나도 선한 일을 하면 그 영생과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와 무릎 꿇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구원의 방법을 묻게 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정답을 알려준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 영생을 얻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저도 예수님처럼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죠? 18절 말씀에 이런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세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육체를 입고 흠없이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이른 아침에 무엇을 하신지 아세요? 늘 산에 올라가든지 홀로 계시든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대로 나타내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감당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선한 것이 아니야.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거야.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야. 그러니 나를 선하다고 하지 마.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거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흘러오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노력해서 선하심을 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부터 흘러오는 것이 선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답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정답을 1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영생을 얻고 싶어, 구원을 얻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잘 지켜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뭘까요?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 청년은 지체 없이 대답을 해요.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 잘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이 계명을 저는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청년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땀을 흘림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 교육 과정을 지켜보면 이 청년도 분명 유대인이었겠죠. 유대인 교육 과정을 지켜보면 6살부터 율법을 공부합니다. 6살. 여러분들은 다행이시죠? 20살 넘어서 이제 말씀을 보니 6살부터 율법을 다 외워요. 그 수많은 10계명들을 다 외우는 공부를 6살 때부터 하고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까지 하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율법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이 청년은 분명 이 계명을 잘 지키면서 지금도 살았을 겁니다. 그러한 청년에게 주님께서는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이러한 청년에게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열심히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청년의 열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느끼시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러한 순수함이 남아 있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믿음. 이 청년도 어때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이 5계명부터 10계명 잘 지켜야 돼.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죠. 자기의 생각을 덧입힌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덧입힌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수함이 있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했던 그때. 예전에 저 어릴 때는 그랬어요. 주일날 슈퍼 가서 물건을 사면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배웠거든요. 그것을 하면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만 갔어요. 그리고 정말 무엇을 사 먹고 싶어도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 물건을 사는 행위를 하면 율법을, 말씀을 어기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 순수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속상할 때도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에이 뭐 이 정도야. 말씀을 들어도 에이 요거 정도 어겨도 뭐 예수님 다 아시겠지. 에이 인간적으로 사는데 요 정도는 되지 않을까? 라고 타협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 순수함은 어디 갔나라고 자책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다 알아. 너의 헌신도 알고 너의 눈물도 알아. 너의 최선도 다 알고 너의 순수함도 내가 다 알아. 다시 한번 내가 회복시켜 줄게 라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여러분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안아주셨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세요. 21절 말씀에 당부를 하시는데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들은 이 말씀을 청년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마지막 부탁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는데 따르는 조건이 뭐라고요?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면 너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야, 이 청년이 이것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땀 흘렸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기에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왜 이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왜 이 청년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할 때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며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영생의 그 열쇠를 얻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요? 물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셨어요. 이 청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들어가셔서 안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물질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물질이 가로막고 있으니 주님이 들어갈 수 없게 되고, 주님이 들어가지 못하면 이 청년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싶었던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네가 주인 삼았던 그 물질, 그것을 내려놔야 돼 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걸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이 자리까지 앉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얼마나 피땀 흘렸는데 이것을 포기하라고?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이 땅에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하늘에 더 큰 보화가 내게 있어 라고 답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걱정 근심을 다 아시고 이미 이후에 있을 축복까지 미리 다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 축복을, 그 하늘의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이 가지고 싶었던 영생 구원,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길 원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암의 모든 청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며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나인지 아니면 물질인지, 예수님인지 아니면 권력인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의 높음인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풀고 싶었던 그 문제의 답을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나아가는, 그리고 한 주간도 씨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